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영상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목요일 함께 이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은 총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묵상의 주제는 겸손하게 기도하라, 겸손하게 기도하라입니다. 겸손은 우리 신앙과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성품과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기도하라? 아니, 기도도 겸손하게 하는 기도가 있나? 여기에 조금 우리 교우님들의 1차적으로 드는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묵상의 끝부분에서 빌리 우리한 목사님께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주 전체 주제가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는 그것은 믿음, 분명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듣고 그리고 행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냉소하며 부인합니다. 심지어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다면 사실 기도가 무의미하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곳곳에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바로 이 응답에 대한 믿음,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곧바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바로 이 기도의 능력과 응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자, 그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어떠한 일도 힘들지 않고 어떠한 문제도 어렵지 않으며 어떠한 짐도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때로 두렵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 원하고 있는 내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그래서 내가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받을 때가, 그래서 나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 길게 진행될 때가, 그럴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것은 고통의 길입니다. 그것은 시련의 길입니다. 지금 현재 욥이 가는 길은 어두움과 그리고 메마른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지난 후에 나로 하여금 순금같이 정금같이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하겠지. 그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태어난다.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지금 오늘 이 묵상은 3단계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 그것을 두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 당신의 뜻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뜻, 하나님의 뜻보다 당신의 뜻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치 강요하듯이 하나님 이거 안 이루어주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당신의 뜻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 방법, 내가 원하는 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강요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께 강요하고 어떤 때 우리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냐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 누구나 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기도는 계속하는데 응답은 오지 않고 사는 건 힘들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하나님께 강요도 하게 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강요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타협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리그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보다 당신의 뜻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겸손한 기도, 겸손하게 기도하라. 이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바램과 소망과 간구가 워낙 절실하니까. 저는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당신은 나빴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나에게 너무 절실한데, 내가 꼭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꼭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이에 나는 계속 고통받고 있고, 그러면 우리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한계이지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할 줄 아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이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빌리그레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가르침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응답에 yes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no 하고 우리의 기도에 전혀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wait, 기다리다라는 것으로 올 때가 참 많대요. 빌리그레 목사님께서 그 부분 많이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너무 기다리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때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겸손한 기도는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빌리그레 목사님의 이 묵상이 우리 기도 생활에 한 커다란 교훈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을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님 얻은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님 얻은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님 얻은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되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단련시킴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너무 조급할 때가 있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힘과 용기와 능력에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